제가 항상 말씀대로 다시 십자가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저는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시야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의 건물 쌍둥이 건물에 테러로 인한 2대의 대형 여객기가 충돌하여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하염에 휩싸이고 1시간 후에 높이 100여 층의 빌딩이 정말 마치 거짓말처럼 거대한 흙먼지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비극이 일어날 사실도 모르고 한순간에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다가오는 죽음, 그 죽음을 내가 아는 것, 그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아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정녕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삶의 결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 어느 날 어디에선가는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그런데 안다면은,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안다면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있었다면 그것은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과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확신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은 짧으셨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12살 때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돌아보니까 소녀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모들이 다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스로 소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소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진실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만 무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시고 마지막 교훈이 베풀어졌던 마가 다락방의 만찬에서는 45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평생 부르며 사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젊은 시절에 믿을 때는 신앙의 간격이 없을 때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을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 새로운 놀라우신 축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시다. 이제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감격이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인생 사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낙심될 때에 빠질 때마다, 내가 절망과 시련 속에 빠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제게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감격,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소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생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던 그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예수님을 버리실까요? 마치 시편 23편 기자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다음으로 많이 익혔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교가 순례 여정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강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강에 들어서자마자 기독교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허죽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강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깊어져요.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지 못할 것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순간 강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발걸음은 사뿐히 강 건너 천성 언덕에 내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인도함 속에 살고 내 마지막 순간 죽음의 강을 담대히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완성할 수 있게 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확신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기도를 맨 처음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생애를 마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날 때 아버지의 인도를 확신하시며 동일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진실로 삶과 죽음을 말씀에 걸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또한 시편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말씀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는지요. 스데반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조대계의 감독이었던 볼리갑도 승리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후아누스도 마침 늑초도 그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영도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시편 말씀을 붙들고 사시다가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한평을 생을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며 내 생명이 이격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흔들리는 사람, 삶의 역경과 위기만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약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죠? 119편 13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확신이 없으면 삶 전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젊은 청년 하나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디 목사님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걸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도 못 믿어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좀 나셨어요. 젊은이,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이 말에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때서야 제대로 믿음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예, 아멘,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았어, 청년. 이 청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후가자가 되었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디 신학대학교 총장인 월퍼 체프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의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그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내 영혼 영접하실 주님을 영접하고 내 생애의 마지막을 시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마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던 동일한 확신이 우리를 향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확신, 이제 마지막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길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호되리라는 그런 약속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안전장치를 거두고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장애 고난이 다가오는 그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배우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이 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난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은 허용하시면서도 생명은 다치지 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물론 가야 할 때가 되었으면 내 생이 닿을 때는 하나님 죽음까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확신 혹은 궁극적인 보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도록 그 영혼만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나는 영혼, 그 영혼을 순결하게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받으실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인자가 내 손에 팔리우리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우리 삶을 치기도 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엎어지게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에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찾아 들어오는 그 배후에 엄청나고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일평생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여러분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백인 우월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자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경을 넘어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그는 늘 복음성가 자기 아내와 함께 친구들 앞에서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복음성가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였어요. 끝내 백인 우월자들에게 총격을 당하고 생의 마지막을 느끼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서 하소서. 우리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성국 목사님, 늘 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다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연약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왜 죄를 지을까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셔요.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평생 이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그 순간 주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엠마의 길의 두 제자처럼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른손을 여러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연약하고 떨리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을 것입니다. 목자국 난 그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와 함께 가야. 내가 지날 때도 물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것이라.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힘있게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저 찬양 잘 못하니까 여러분 같이 할게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스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좌절, 근심, 고난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손 앞에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올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옳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꼭 잡고 내 나머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